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밝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참으로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현실의 시대가 참 위기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불투명한 국제 정세와 극심한 경기 침체, 이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사실 그 결과 장밋빛 미래를 꿈꿔야 될 우리 청년들도 취업의 문제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나 어려움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만한 일본의 유명한 여루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에 걸려서 13년 동안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 빙점이라는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면 우리는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옳은 판단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4장 23절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잡음을 통해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도구로 삼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이죠. 우리가 몇 주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이전 이야기들이 아마 까마득하게 잊혀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부터 3장까지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새로운 왕비가 되었죠.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신하가 새롭게 등장함을 통해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이 하만은요, 심각한 갈등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유인즉슨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하고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말살의 음모를 준비하죠. 놀랍게도 판단력이 흐려진 아하수에로 왕은요, 하만의 계략을 그냥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왕의 반지에 인친 이 공문을 전국 각지에 다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을 딱 정해놓고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에게 그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이겠거니 내 일은 아니겠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에스더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왕궁 안에만 있었던 에스더 입장에서는 밖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내시 하닥을 통해서 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저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 도성 밖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말씀만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아실 겁니다. 모르드게는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도 알고 있었고요. 에스더가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조서 초본을 증거 자료로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로 모르드게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해받은 에스더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보신 것처럼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해서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 이게 얼토당토 않고 참 웃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벌써 에스더가 왕 아하수에로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라고 합니까? 30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간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무리한 모험이죠. 인생의 경험을 따져봐도 이건 백전백패의 상황인 겁니다. 불보듯 뻔한 이 어려움과 위기와 이 문제를 에스더가 떠안으려고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 쪽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2024년도 어느덧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도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많은 성도님들 힘드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을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전문가들의 내년의 전망을 들어보니까요. 뭐 내년은 올해 못지않게 더 어려울 거다. 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막막한 미래의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죠. 점점 성도님들의 숫자가 줄어가고 안 좋은 소문과 이미지의 추락을 통해서 앞으로 부흥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는 것, 이게 참 어렵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 많은 친구들이 중독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지금의 문제, 이 위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사람과 사람을 서로 만나야 되는데 미디어에 빠져서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만 바라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먹구름이 한 치 앞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입니까? 머뭇거림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 할 수 없다라고 실패감, 패배감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을 놓는 것입니까? 때로 우리는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기 위해 그들과 맞섰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심각한 우울증, 영적 패배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패배감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몰려올 때 우리는 자신의 자리에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는 내 인생의 한계선이다. 혹시 박노해 시인의 한계선이라는 시를 아시는 성도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힘들고 어려운 목회 여정을 걸어가고 있을 때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이 시를 읽고 나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계선을 긋거나 그 한계선을 통하여 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더는 나아갈 수 없다 돌아서고 싶을 때 고개 들어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돌아서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너는 도망치게 되리라. 여기까지가 내 한계라고 스스로 그어버린 그 한계선이 평생 너의 한계가 되리라. 옳은 일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때 묵묵히 황무지를 갈아가는 일소처럼 꾸역꾸역 너의 지경을 넓혀가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가시며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이보다 더한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만 금을 긋고 돌아서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앞뒤 좌우를 돌아봐도 사면초가고 불가능이라는 이 난관에 봉착해서 하나님의 가능을 꿈꾸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신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이 기지개를 피셔야 됩니다. 새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벽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결코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선을 긋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브레이크스루, 우리는 영적 돌파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더 이상 안 된다고 한계선을 긋고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한쪽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문은 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런 회신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혹시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이론을 보고 참 저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가 참 이 조련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리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덩치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친구가 정말 그렇게 재롱을 떨면서 코로 공을 막 올리는 걸 보면 참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서커스단에서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뚝을 박아놓고요, 그곳에 줄을 묶고 뒷발과 연결을 시킨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어린 코끼리가 이 말뚝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 힘을 쓰면서 여기저기로 막 돌아다녀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내 더 이상 내가 이 말뚝을 뽑을 수 없고 내가 이 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이 코끼리가 말뚝 주변에 한계선을 긋는답니다. 아, 요 정도가 나의 바운드리구나. 내가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거구나. 놀랍게도 점점 그 코끼리가 커가면서 힘이 장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말뚝을 뽑을 용기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머뭇 주저한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말뚝을 뽑아도요, 더 이상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선 범위 밖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에스더, 바로 그 여인은 마치 이 코끼리처럼 말뚝에 박혀서 나는 이 족쇄에 묶여서 더 이상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이 주변만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규정짓고 힘이 생겨도 평생 벗어나지 못했던 코끼리처럼 영적인 무기력증과 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죠. 놀랍게도 에스더의 영적 상태를 간파한 모르드게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쯤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우리 가정만 이렇게 다복하고 풍성하고 행복하면 됐지라는 이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매너리즘, 잘못된 함정에 빠져서 있는 그 에스더를 향해 오늘 모르드게는 말하는 겁니다. 너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여름에 갔던 캄보디아 청년들과 했던 이 선교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여름에 행복하고 감사한 추억을 담은 선교 여행이었어요. 많은 청년들도 도전도 많이 받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의 동행함을 정말 크게 누리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선교를 함께 동역해 주었던 신기조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교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귀한 청년들, 이 시간도 떼놓으시고 물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먼 캄보디아까지 와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부담감도 있었을 텐데 그 부담감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 거는 참 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축복의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물도온 하인만 알고 있었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청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표정은 별로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표정이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우리 가정 아니면 안 되지,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듯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춤 없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게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는데, 꼭 우리 가정이 아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영적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기회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너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으시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너를 콜링할 때, 너에게 영적인 기회를 줄 때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는 모르드게의 도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불안과 염려입니다. 도무지 불안과 염려라는 이 두 개의 추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귀뚱귀뚱. 도대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할 때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평안과 기대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자리는 바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제가 주목하여 보게 된 부분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꼭 요셉이 떠오릅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시간에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왜 이 꿈 이야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요셉이야말로 이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의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자신의 인생을 감싸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감옥 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 도대체 이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낭비냐? 하지만 요셉은 알았죠.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라는 것을. 이것은 결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총리의 자리에 앉고 형들이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자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순간순간 기도하며 믿음의 재단을 쌓아가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수고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때가 차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일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바로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요셉은 그 인생이 해석되자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누명을 다 벗은 이후 애굽의 총리로 앉힌 이유,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요셉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고 수수께끼 같았던 삶의 과정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 하는 소명과 사명이 확인되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인생이 재해석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가해자와 피해자는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피해자, 형들은 가해자. 나는 항상 어렵고 누군가는 항상 빛을 보며 그런 인생의 프레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오늘 이 자리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초청을 받고 응답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에스더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수동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촌오빠 모르드게를 통하여 살게 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왕궁에 들어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군가를 통해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능동태의 삶, 결단과 헌신의 삶, 그 부르심과 콜링 앞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은혜를 덧입었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겠다, 인생의 변화를 꿈꾸기 시작한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이 고백이야말로 십자가 아래에서 신음하듯 흘러나왔던 예수님의 고백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 거듭나는 시간,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들림바 쓰임받는 바로 그 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죠. 신앙은 아이러니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죽어져야 살게 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인생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준대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경계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선이라고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런 결단이 바로 시대를 뚫어내고
어둠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내며 새로운 영적인 물줄기를 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포와 결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선택은 없습니다. B플랜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티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어려움의 골리앗과 같은 시간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시대에 빛을 발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